2022년 5월 29일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싸우니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사각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2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끝자락에서 게으르고 나약해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전적으로 주님만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감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도의 교제도 인간적인 안부나 묻는 것을 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주는 교제, 전도의 교제로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질병과 전쟁과 재난의 소문이 흉흉한 이때에 나라마다 요셉과 같은 통치자가 많이 세워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이끌림받는 모든 민족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며 감사가 넘치는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 쓰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함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귀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이마다 하나님 회개와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쉬운 찬양들을 복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로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마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심령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심령들, 혼란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이 시간도 담대히 이기며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3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슈마 교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하루 되세요. 집에 있을 때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불이 항상 있기를 바래요.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절한 적이 있었나요?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5월 다섯째 주 오늘의 주제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아멘. 전사님, 좀 전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엄마가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셔서 마트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혼자서요? 네, 엄마가 오늘 너무 바쁘셔서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혼자 마트로 심부름을 가다니 정말 대단해요. 저 엄마가 부르실 때 자주 도와드려봐서 괜찮아요. 엄마를 도와드리는 전도사님이 있어서 전사님 어머니는 정말 기쁘시겠어요. 엄마가 우리 주에 고마워 하고 안아주셨어요. 부모님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동하는 친구들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좋아하시는 것처럼요. 네, 오늘 들을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말씀 이야기를 들으러 가요. 다 같이 말씀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해요. 모세는 미디안 사막에서 양을 치며 살았어요. 모세가 양을 돌보던 어느 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의 눈앞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떨기나무 한 그루에 불이 붙었는데 불꽃만 있을 뿐 나무가 불에 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불에 타지 않는 나무를 신기해하며 나무 가까이에 갔어요. 그때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신발을 벗어라. 너는 지금 거룩한 땅 위에 있느니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워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았고 괴로움에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을 애굽 왕에게서 구해내어 그들을 살기 좋은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모세야, 지금 바로 애굽 왕에게로 가거라. 그리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갔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친구들이 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실패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항상 함께하며 할 일을 직접 알려주신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은 우리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네, 하나님 말씀에 모두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해요. 모세는 자신이 뛰어나고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모세처럼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말씀 쏙쏙 퀴즈를 풀어봐요. 오늘의 문제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이삭, 2번 야곱. 3번 모세. 정답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정답을 확인해봐요. 하나, 둘, 셋. 정답은 3번 모세입니다. 정답을 맞힌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친구들, 우리가 집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일까요?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이번 한 주를 보내보세요.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겸손하게 모든 말씀에 순종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하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해준 시온 찬양대에도 감사합니다.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도 박수를 해주시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 끝에 아멘을 안 써서 내가 2박자 일찍 나왔어요. 아멘이 없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문득 거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행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국경을 맞대고 있죠. 맞닿은 국경의 길이가 266km입니다. 266km. 우리나라와 북한이 맞닿아 있는 휴전선 길이가 248km니 조금 더 깁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임진강 하구에서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비무장지대를 두고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는 시나이 반도가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는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5분의 3에 달하는 매우 넓은 크기입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이곳이 바로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 남쪽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시내산이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따라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에게 시내산 등정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깜깜한 밤을 헤집고 올라가 정상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신비롭기조차 합니다. 찬란한 태양 아래 펼쳐져 있는 시내산은 장관입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합니다. 바위덩어리 산에 햇살이 비치면서 온통 황금빛으로 빛나는 모습은 아마도 저절로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의 감동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시내산 아래에 1700년 역사의 성 캐더린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외벽을 이루고 있는 돌 하나하나에 역사와 신앙이 깃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도원이 특별히 관광객들에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곳에 모세의 떨기나무라고 불리우는 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아카시아 나무인데 성경에서는 가시떨기 나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온갖 고생 끝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근에서 그 가족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큰 계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스라엘 가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을 입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고난을 통하여 번영하게 하심으로 출애굽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기근에서 국가적인 재난에서 구했다는 것을 모르는 새로운 애굽 왕은 단지 이스라엘이 번성해 가는 것의 위기를 느끼고 그들을 학대합니다. 학대하여도 번성하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제로 버리게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나 그도 역시 강에 버려졌는데 공주에게 발견되어 오히려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인생 역전입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나는 모세는 그의 친어머님을 통해서 자신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동족을 도와주려다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지요. 이것이 모세의 두 번째 인생 역전입니다. 왕자가 갑자기 목자가 되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 모세에게 세 번째 인생의 역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을 때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니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모세는 그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세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불이 타고 타도 사라지지 않는 불꽃을 이상하게 여겨 다가갔습니다. 다가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보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가서는 모세의 행동을 중지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니 오라고 부르시더니 오지 말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서 오지 말라는 말은 영원히 오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잠깐 하나님께로 나오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 이유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모세 그가 자신의 신발을 벗을 때까지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신을 벗으라십니다. 여기에서 신은 발 밑바닥만을 보호하는 간단한 샌들을 가리킵니다. 먼지가 많은 근동 지방의 특성상 샌들은 우리의 운동화처럼 발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없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양말로 감싼 발이라도 깨끗하다고 할 수 없는데, 양말도 신지 않고 구멍이 숭숭 난 샌들 속의 발은 결코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신발은 더러움과 죄악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연약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샌들을 신는데, 그 샌들을 의지하고 갈 곳 가지 않을 곳을 가리지 않고 함부로 다닙니다. 자기 발에 더러운 건 묻지 않는다고 신발로 신고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발은 더러운 것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오염된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지하던 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예루살렘을 떠나며 맨발로 걸었습니다.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자 자신을 낮고 천한 그대로로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으나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면 먼저 겸손해야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신을 벗지 않아서 겸손하게 자신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맡아 하던 일을 대신 맡아 돌보는 교회를 돌보는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을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망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다른 말로 하자면 잘나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놀랍게 쓰임을 받던 것 같지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겸손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겸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를 부르시고 잠깐만 하시더니 신을 벗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나는 그들에 대하여 분명히 안다. 애굽에서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똑똑히 보았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셨고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동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어떤 면에서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데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겠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모세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모세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를 파견하겠다고 하십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파송하실 때 자주 하셨던 표현입니다. 이사야에게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로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더 이상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의 신을 벗게 하시고 그를 선지자로, 출애굽의 인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내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에게 남아 있었던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자신이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모세에게 가라고 하시는가 하는 궁금증이 제게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경망스럽지만 오래전에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생각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어느 관광객들이 다리 위에 서서 강에 있는 악어떼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가 장난치다 물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갑자기 강 속으로 뛰어들어가더니 그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가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용감한 행동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무엇이라죠? 어떤 놈이 나 밀었어? 모세가 애굽에 못 가겠다고 버티면서 마음에 생각하였을 말이, 하나님 왜 저를 미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시겠다고 하시고 왜 저를 가라고 하십니까? 이 사실을 성경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화를 내시면서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가 너 대신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 아론이 너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아론이 너 모세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 모세는 그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가 입이 둔하다니 그의 형 아론이 그를 대신하여 말할 것이며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지금 모세가 백성들 앞에 하나님같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시려는 곳에 대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대신 보내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고 살지 못할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의 눈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세를 보내시며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원리는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전도에 나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동네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듣고 겸손하게 전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모세가 끝내 이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낸 일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참여하는 사명감과 함께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애굽 땅으로 대신 가라는 말씀에 모세는 거부합니다. 아니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어서 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그래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얼굴로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만 들었을 뿐입니다.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눈이 죄악에 가려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기를 바라고 원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기억해야 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분부이자 위대한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하셨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으뜸되는 제자라는 베드로가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아직 의심하는 그들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증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뿐입니다.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며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말고 개인의 기도에 힘쓰고 거기다가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 신앙생활에 힘써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머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 분위기를 가축적이라고 농담처럼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축이란 집에서 기르지만 동물을 가리킵니다. 가족이라고 하지만 동물처럼 서로 헐뜯고 싸우고 불편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함께 살아도 함께 산다고 느끼지 못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단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쁘게 웃으며 노래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의 탄식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노래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됐기 때문에 단지 집에서 드리는 예배로는 부족해서 예배당에 와서 모여 예배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는 것은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겸손하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험함으로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으로 몸으로 경험하기 위해 더욱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흑 광오른 산과 너대양산 오송 저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근정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뜻을 받은 우리 예복음
그 어느 도로 온 몸과 재산 드려 예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예세상 오셔서 만백성 그 속하니 잠그드시로다. 좁은 바람 따라 이 소식도 치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하나님 아버지, 이 5월을 주시고 가정에 대하여 가족의 도타움을 생각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의 5번째 주일, 이날 함께 모여와 예배합니다.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 위에 주의 팔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으로 속현금으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찬양대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으로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유아,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를 복되게 하시고 젊은이, 사랑부 모두를 복되게 하시되 이들을 섬기는 이들을 위해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이 더욱 활성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 나가는 선교사들과 비전교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주여 치료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님 주장하시되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뵌 분들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늘 부활절 제7번째 주일, 이제 다음 주일에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넘어 여전히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의 주제성품은 열성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수님의 성품은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늘 다음에 두고 또 새로운 것을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월을 맞는 새날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있고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를 대신하여 금요일 저녁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방 진행 중이고 신앙 본질과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다 유튜브 문자 방송이 계속되었는데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분들 문자가 발송되지 않아도 교회 밴드를 통해서 조금 한 단계만 더 거치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남경순 집사님이 경기도 의원 수원시 제1선거구에 입후보 하셨습니다.
양서연 집사님, 친정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로 모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더라 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의 밝은 뜻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 우리는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이민족 이 백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